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육신 교리 중에서도 오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육신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정녀 탄생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 이 말씀이신 성자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는 동정녀 탄생하고 아주 밀접하며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교리이죠. 동정녀 탄생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조 경륜과 또 이것을 이루시는 구원 경륜을 믿고 이해하는 자라면 마음에 부딪힘 없이 잘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이심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교리도 마음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 속 이단들은 창조 경륜과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당연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통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 되는 허구를 믿는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들의 후계자인 현대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마리아와 남자가 관계해서 출생한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들은 주장을 합니다. 동정녀에게서, 즉 처녀에게서 아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동정녀 탄생 교리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기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초자연적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부하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대부분의 기적들, 거의 모든 기적들을 다 부인합니다. 이런 홍해가 갈라져도 이것은 홍해가 진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을 지났는데 그 갈대 숲이 이제 불그스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타락한 이성을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타락한 이성, 허물과 죄로 영혼이 타락하여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의 그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신자들은 동정녀 탄생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인의 이성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타락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신자는 성경의 통일성과 자증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썼든지 사도 요한이 썼든지 다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있음을 증거하고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과 자증성, 성경이 스스로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이게 자증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이해와 지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이었다 할지라도, 타락 전 아담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담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신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하지만 타락하여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성경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동정녀 탄생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무오한 성경이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고 있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이성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는 것. 현대신학이 성행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도로부터 정통적으로 믿음 고백해왔던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이 진리의 교리를 잘 보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 교리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인데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천사의 방문에 굉장히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덮으리니. 이 덮다라는 것이 임재하다, 역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니 이 일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처녀인 너의 몸에서 잉태가 돼서 나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누가복음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얼마나 귀한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도 수태고지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아버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죠. 혈통적 아버지는 아니에요. 법적 아버지가 될 아직까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리아하고 정혼한,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혼란에 빠지고 상당히 슬퍼합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요셉에게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런데 너의 아들이긴 한데 너하고 상관없는 아들이 나올 거야. 그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 하지만 타락한 너의 피나 이 죄성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또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셉에게도 같은 설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에 요셉이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행동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않았다. 네,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침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절대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들은 원래 신을 안 믿습니다.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신이 우리가 믿는 그 신과 다르기 때문에 용어는 똑같이 쓰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어요. 성육신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대속이라는 표현도 쓰고 부활이라는 표현을 또 쓰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신이라고 쓰지만 다 달라요. 분명히 성경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정녀 탄생 교리를 마리아처럼 신실한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현대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강하게 표현하면 이단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마리아나 요셉의 신앙과는 달라요. 마리아와 요셉은 동정녀 탄생 교리,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다라는 교리를 믿었지만 저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모든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출생의 길이 동정녀 탄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자기 창조가 타락하여 죽게 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죄 지은 동일한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에는 다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자연적 출생으로는 다 아담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으로
출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출생 방법을 성령의 역사로 처녀에게서 잉태되도록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출생을 일컬을 때 성령 잉태라고도 하고 동정녀 탄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잉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한 인성을 조성하십니다. 한 인성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인성을 깨끗하게 하세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신다라는 거죠. 인성을 조성하실 때.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인성을 성령께서 조성하신 이 인성을 그 로고스의 인격, 성자의 인격이 이 인성을 연합시키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인성을 마리아의 태에서 조성하실 때 죄를 없게 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보호하시고 이 조성된 그리스도의 인성을 성자의 인격에 연합을 시켜요.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성자의 인격에 연합됐으니까 이 성자의 인격에는 당연히 속성이 신성이 있죠. 그런데 인성을 연합시켰으니 성자의 인격, 신격 아래에 두 본성이 있어요. 인성과 신성. 자, 이 점은 다다음 주쯤에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 1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께서 한 인간의 인성을 형성하십니다. 자, 이때 이 인성은 인격이 있는 인성입니까? 없죠. 네, 아주 흐뭇합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인격이 있으면 하나님으로서 인격이 부딪히면 이중인격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인격이 없는 인성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이때 남자 개입 없이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의 피에서 하나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잉태될 때부터 조성하십니다. 잉태될 때부터. 출생하실 때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그 인성을 깨끗하게 하세요.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전혀 전달되지 않도록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오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조성하신 인성을 로고스의 위격, 다른 말로 신격,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런 표현들을 계속 들으셔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로고스의 인격에 조성된 흠 없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의 인성을 연합시키시죠. 네. 출생 때 연합시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 형성시까지 역사하셔서 완전하게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신적 인격에 인성이 연합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우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예표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표가 이삭의 출생이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출생하는 약속의 아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수태되어 출생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이삭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죠. 그렇다고 이삭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적적으로 태어난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이삭도 아브라함,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삭도 죄가 오염된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런 기적적 탄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했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의 예표대로 인간의 능력과 방식으로 수태되지 않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수태되어서 출생하셨어요.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에게 태어나심으로 모든 인류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게 되고 또 인류와 형제가
되신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남자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피에서 모든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남자 없이,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남자 대신 성령께서 출생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런데 남자 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피에서 모든 인성을 취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남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단순히 성령이 남자의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하게 되면 성령이 남자 대신 성관계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 피가름 교리라는 걸 전파하거든요. 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에 빠지게 됩니다. 피가름 교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성령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모든 자연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타락했다, 이건 뭐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아담의 피가 아니라 이제 성령과 잠자를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명석이 하는 그런 것이고 이단들이 하는 피가름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피가 수혈됨으로써 새로운 사람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남자의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할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약속의 아들로서 그 약속의 아들을 오게 하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약속의 아들을 출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태가 죽었을 때, 불가능할 때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남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마리아로부터 나오신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신학을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말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간교한 혓바닥 드리블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하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크고 놀라운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으로 나셔서 무너진 첫 창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새 창조 사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탄생은,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데 새로운 대표자가 필요해요. 둘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다 보면 그냥 죄에 오염된 사람으로서 둘째 사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이제 타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그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타락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 창조 사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새 창조 사역에.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셔서
그의 인격에 연합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영혼과 몸이죠, 인성은.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셔서 그의 인격에 연합시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태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조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자께서는 자기의 인격에 그 마리아에게서 조성된 인성을 연합시키십니다. 네, 좀 복잡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뜬금없이 새로운 인성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피에서 인성을 조성하시고, 어디에서요? 마리아의 피에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조성하시고, 성자께서 자기 인격에 조성된 인성을 연합시키십니다. 새롭게 인성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인성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른 인성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로부터 조성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리아 상관없이 특별한 인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툭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될 수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은 믿을 만한 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확무오한. 그러니 성경에 한 번이 나오든 두 번이 나오든 세 번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딱 한 번이 나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나와야지 이게 더 믿을 만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나와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바울이 동정녀 탄생과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을 몰라서 서신서에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이나 그의 설교에는 엄청나게 많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방식이 동정녀 탄생임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바울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자, 양떼 가운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 장로들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죠? 그래서 피를 흘리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5절에서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인간이라는 거죠. 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죠.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 창조 경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 복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겐 참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제2위격이신 로고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고 또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신인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브룬너와 같은 주장은 근거 없이 억지로 우겨대는 주장일 뿐이죠. 또한 브룬너는 그리스도가 남자 없이 여자만을 통해서 출생했으면 인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정녀 탄생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브룬너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인간 예수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억지 주장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새 창조 사역을 하심으로 남자 개입 없이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출생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슐라이어 마허, 이름이 어렵죠. 슐라이어 마허, 마허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신신학, 현대신학의 아버지, 제일 골치 아프고 신학도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분은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필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한 인간 예수의 출생에 관한 기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불필요하고 기독교 교리를 구성하는 요소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입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육신 필요 없죠. 대속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속은 내가 안 되니까 대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죠. 그 성육신을 안 하셨으면 당연히 대속이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러니 그냥 인간 예수가 도덕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희생과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편입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출생과 동일한 과정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아기가 출생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성장한 남자가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랑 똑같아요. 출생 과정이. 완전히 정상적인 한 아기로 출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일에 영웅이나 제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오시는 일도 선지자로 미리 예언해 주셔서 오해와 혼동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성육신의 예언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대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금기장이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허물을 가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아기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평범한 사람. 네.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보통은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면 영웅, 제왕의 모습, 누가 봐도 우와 이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애기잖아 이런 느낌으로 오신다는 거죠.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성장하시면서 모든 순환들, 그리고 공생애 때 받으신 모든 순환, 그 순환의 끝은 십자가죠. 그래서 대속적 삶과 죽음을 위해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함께 지혜와 재능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갑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시지만 배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게 되죠.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신성으로서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신성이 제한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신성은 항상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비의 영역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직 한 명의 의인이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는 출생하셨습니다. 죄책과 오염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의인, 거룩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의 인성은 중생의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아요. 거듭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를 위해 의를 획득하시지 않으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는 아예 그런 상상조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죄한 의인, 거룩하신 분으로 출생하셔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입증하신 것이 본인의 삶이셨어요. 그 삶은 대속의 삶이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왜 대속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죠?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를 획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율법이 가리키는 의의 실체이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한 의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기간이 바로 대속적 삶과 죽음의 기간, 그분의 생애예요. 그래서 의를 획득했다, 그걸 넘겨준다, 이런 신학은 건전한 신학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하셔서 죄성과의 투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막 싸우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그죠? 죄가 유혹하고.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죄성과의 싸움이 없어요. 그의 인성이 조성될 때 성령의 역사로 처음부터 죄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인간으로서 죄성이
죄성과의 투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에게 식욕이 없었다, 또 성욕이 없었다, 수면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며 또 신체적 반응이죠. 그래서 죄가 아니에요. 다만 식욕, 성욕, 수면욕을 하나님 방식이 아닌, 뜻이 아닌 잘못된 방식으로 얻어내려는 게 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느끼시는데 죄성의 투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막 싸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싸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잘 안 되죠. 거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그분은 거역하면서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가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성향 또는 세상과 정욕을 사랑하거나 추구하는 죄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 조성되셨으므로 죄가 전혀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새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옛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새 인류가 아니라 그냥 옛 인류의 후손이면 당연히 죄의 오염이 되죠. 그래서 아담과 무관한 자로 출생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의 전가 아래 있었지만 주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 조성되셨으므로 첫 아담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신데 이 신적 인격에 인간의 죄가 전가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인격은 하나님인데 인성이 죄가 오염된 인성이 붙어요? 불가능해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출생하신 것을 하늘의 인격으로 출생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출생되셨다. 자, 이러한 표현을 다르게 그분이 하늘의 인격으로 출생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아담은 흙으로 지어지죠. 그래서 흙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땅이잖아요. 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서 나셨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죄와 오염된 상태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이대로 죽으면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에게 연합이 돼버리면 둘째 사람이 원래 근본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가 둘째 사람에 속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자기 인격에 인성을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을 가지셨어요. 신격에는 신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신격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란 두 본성을 가지신 거예요. 두 본성은 비록 한 인격을 이루지만, 자, 이제 중요합니다. 두 본성은 한 인격을 이루지만, 한 사람, 이 두 본성 간에 다툼이 없어요. 이 두 본성은 각각 특성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요.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합니다. 혼합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변화 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인성이 신성에 싹 녹아든다. 요런 이제 이단들도 있고요. 또 이게 뭐 섞인다, 두 개가. 또 이 두 본성의 성향이 서로 조금씩 변한다. 그리고 뭐 부딪힌다.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다 이단으로 결론 내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한 각자의 그 특성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교회는 채택을 했습니다. 이 두 본성은 영구히 연합된 채로 존재하며 각각 그 특성을 유지합니다. 자, 이 두 본성은 영구히 유지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는 인성과 신성이 아니라 신성만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구히. 물론 이 인성은 이 역사 속에서 조성된 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인성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이 되죠. 그러면 신인이 돼요. 그리스도는 신인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인간. 자, 그러면 이 신인이신 예수님은 신성만 남고 나중에는 인성이 사라지냐? 그런 거 없이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영원히 언제까지?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도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 몸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사실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국 가서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됐으니 성자께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인성은 버리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영원히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신성과 인성이 각각 특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 점은 다음에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나 이런 좀 고민도 됩니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더 들어갈지 안 할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신인이 되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경건의 비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하면서 배웠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경건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일찍이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며 동정녀 탄생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남자는 전적으로 배제되었죠. 요셉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남자, 즉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대신 속죄가 불가하기 때문에 남자는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남자는 빠지게 됩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의 인성을 조성하시고 조성된 그 인성을 성자께서 자기 인격에 연합시키심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신인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창세전 계획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이러한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주로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육신 동정녀 탄생교리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이 교리를 굳게 보수하며 또 잘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경건한 삶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